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호르메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집안의 모든 일과 그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친구 멘토에게 부탁합니다. 멘토는 그 집을 잘 또 돌보고 텔레마코스에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좋은 자처럼 상담가처럼 친구가 되어서 그를 훌륭하게 키웁니다. 10년의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면서 친구를 칭찬해요. 역시 멘토야. 이후 멘토는 제자를 훌륭하게 교육한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사람을 멘티라고 부르죠. 멘토가 멘티를 1대1로 지도하고 조언하고 양육하는 그 방법을 멘토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멘토나 멘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멘토와 멘티 같은 관계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드보라와 발락, 나오미와 룻,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등 수많은 멘토와 멘티가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입니다. 1대1을 좀 추려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멘토와 멘티 관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방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멘토인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그전까지는 바울에게 멘토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가 요한의 멘토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멘토와 멘티 관계인 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바울의 멘티가 되는 디모데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방인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안디옥 교회가 안정화되었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죠. 우리가 전도한 성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방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의 그 결과를 그 각성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심히 다퉈서 갈라집니다. 화가 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요.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면 원래 이 안디옥에서 1차를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 각성의 교회에 가서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마가랑 먼저 구브로로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뒤늦게 이제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그 성격상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바나바의 뒤를 따라 다시 성을 간다라는 건 바울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누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더베와 누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첫 출발지 같이 첫 도시가 더베와 누스드라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더베와 누스드라 중에 어디서 만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누스드라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누스드라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고친 곳이 누스드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누가오니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곳이죠. 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충돌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도 누스드라입니다. 돌에 죽을 뻔했던 그 누스드라지만 바울은 다시 돌아갈 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죠. 바로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를 방문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를 다시 방문했던 그 시간이 최소 학자에 따라서는 1년에서 최대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시간 동안 디모데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제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확실하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어머니와 외조부의 영향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무슨 이유로 헬라인, 이방인과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누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스드라에서 마땅히 결혼할 만한 총각 유대인이 남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니게는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자녀만은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죠. 아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그 하나 말씀 붙잡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주로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는 누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 디모데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믿는 유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믿는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디모데는 제자로 성장해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했던 거예요. 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2차 전도행 시작이 49년, 빨라도 49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가 63년이에요, 주.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했던 거죠. 근데 14년 후에도 사람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디모데가 전도여행에 합류했을 때가 10대 후반인 거예요. 정하나 주원이나 이 나이 때 사실 디모데가 팀원으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지역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림으로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교회 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가 세상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쓴 대자보가 화제가 되었어요. 딱 한 달 전에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것들이 많이 공유되었어요. 제자란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후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그들이 서로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온 백성이 친송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 칭찬받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 또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그 사도를 뽑을 때 그냥 제비뽑기에서 맞대하러 얻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뽑는데 그 기본 조건이 항상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소 삶을 봤던 사람, 평소 삶 가운데 그 믿음이 검증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두 사람 중에 최종 후보를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은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후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죠. 언제나 초대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 사람,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죠.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순위 부족하다 보니까 검증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덩치가 큰 것만큼 일할 때가 많은데 사람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사람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평가가 나쁘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의 평판과 함께 교회 밖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약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또 가능성을 보고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약간 이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왜 바울이 그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결정사항이 뭡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들을 얻어냈잖아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확장이지 유대인의 전통 관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자신의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할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가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할례 받든 안 받든. 그러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은 무할례자와 함께 교류하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있었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요한 선교 방법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 중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자, 한번 물어볼게요. 본질에는 뭐라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던 이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 중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비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돼요. 할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할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에겐 자유고 공동체에겐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네 가지를 멀리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라 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영향도 사실 내게 미칠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까봐 그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일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넘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술, 담배, 탐식, 의식, 의복, 장신구,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에 실제로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형제의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었어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누가 한 팀이 되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됩니다. 보면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두 번째 전도여행 팀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더 이방인 세계로 확장시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마게도냐로, 헬라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로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복음이 더 멀리 확장되고 세계를 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안나가 반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규영 선교사님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보면 성경의 맥과 핵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출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저는 처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보안 문제로 남편 사역에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역할 동안 저는 남는 시간 성경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추방당해 대만에 왔습니다. 대만에서 남편을 따라 대만 목회자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듣는 중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양사 시절 10년 동안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경험과 중국에서 10년간 성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 절묘하게 융합되면서 대만에서 5년 동안 매주 성경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건강검진을 받는데 유방암이 발견되어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인 아는 언니가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전체 자료를 정말로 수준 낮게 만들어서 같이 공부했던 것이 성경의 맥과 핵입니다. 현재 이 책은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중입니다. 하나님은 허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준비시켰던 거예요. 본인은 왜 선교의 마음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늘 고민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융합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 싸움을 당하며 예루살렘 공의회에 작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그 지역 중에서 더베와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그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했어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의의 결정사항을 전달해 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문을 통해 이방 교회가 내적으로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외적으로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질적 성숙과 양적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한 쌍인 것처럼 이 질적 성숙과 양적 성장이 하나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 가로 십자 막대기가 굳건히 서야지, 세로가 굳건히 서야지 가로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온전한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성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 이미지는 점점 나빠집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했는데 내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양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교회에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까지 원망을 듣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앞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박해를 보고 힘을 다해 맞서 싸웁니다. 이로 인해 복음의 확장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질적인 성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장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바로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질적으로 성숙하면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부흥은 외적 부흥으로 이어지지만 외적 부흥이 반드시 내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많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 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어야 하고 마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은 제자도로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로 인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타해중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